할렐루야. 오직 예수, 마라나타, 성령 충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영원한 복음을 깨닫고 오직 예수, 마라나타 신앙으로 재림을 소망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계시록 14장에서 알곡추수와 포도송이, 가라지 추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15장은 이 알곡추수로 수확된 성도들이 휴거 직전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서서, 다시 말하면 예비처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양육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16장은 이 포도송이 이 가라지 추수 틀에 들려서 심판받는 7 대접 재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리바닷가에 서 있는 자들의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첫째, 마지막 대접 재앙 직전의 상태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요한이 밤모섬에서 주일날 기도하다가 성령에 감동하여, 몸은 그 밤모섬에 그대로 있는 채 이 영만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서 천국 세계를 보고 계시를 받아서 마지막 때 한 일에 될 일을, 될 사건, 될 일을 이제 계시받고 와서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을 저희들이 지금 1장서부터 쭉 강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한이 또 다른 이적 환상을 보았어요. 근데 그 환상이 뭐냐면 7 천사가 7 대접 재앙을 가진 그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음 장 16장에서 나오는 최후의 심판, 7 대접 재앙의 그 대접을 가진 천사들의 모습을 지금 환상 중에 본 겁니다. 이 재앙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음녀, 종교 다운주의자, 불신자, 모든 악을 행하던 자들이 임할 멸망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재앙 앞에, 직전에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죠. 지금 16장 앞에 이 15장의 내용을 보여주신 이유, 무엇 때문인가? 그것을 위해서 잠깐 복습을 합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천국의 모습을 가장 실제적으로 처음으로 보여준 것이 계시록 4장, 5장입니다. 그 5장, 2장에서 천국의 모습, 하나님의 보좌, 네 천사장, 24 보좌,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그들의 찬양을 보여주신 다음에 6장의 인재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 재앙 앞에, 지금 인류에게 마지막으로 임한 그 재앙 앞에 천국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소망과 기쁨을 주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 다음에 7장에서 14만 4천, 마지막 3년 반 동안 추수 사명을 감당할 늦은비 성령 받은 주의 종들, 그들에게 인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그 마지막 영원한 복음, 이 작은 책,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구원받는 흰옷 입은 무리가 많이 있을 것을 7장에 보여주시면서 8장, 9장 나팔 재앙을 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13장에 보면 아주 악하고 무서운 2 짐승이 등장합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이 마지막 때 모든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 가게 만들려고 발악을 하는 그 용이, 마귀가 발악하는 그 앞잡이들, 그들이 활동을 하는데, 그 앞에 늦은비 성령 받은 주의 종들이 3년 반 동안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지만 부활하여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렇게 용이 교회를 막 못 살게 하고 죽이려고 해도 교회가 승리하는 모습을 12장에서 보여주면서 두려워 말라는 거죠. 환란이 오지만 두려워 말라.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6장에서 인류 역사의 마지막 전쟁, 마지막 심판, 대접 재앙, 그 앞에 이 15장에서 택한 백성들, 참교의 성도들, 오직 예수 신앙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비처에서 보호받고 양육받고 신부 단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의 이 구조를 보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바다보다도, 하늘보다도 더 넓고
높은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을 알면, 이 영원한 복음을 알면 다가오는 환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들을 철저히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양육하여 주신다는데, 독수리의 날개 이렇게 안아서 광야로 가서 거기서 양육하고 훈련시켜 주신다고 하는데 왜 걱정을 해요? 모르니까, 부분적으로 아니까, 막연하게 아니까 두려워 떠는 겁니다. 우리 큰딸 에스더가 돌쯤 되었을 때, 37년 전 얘기입니다. 제가 저지시티에서 이제 살면서 신학교 갈 준비하고 8월달에 이사 가는데, 우리 집사람 마나탄 센 빈센트 병원에서 일을 하는데, 에스더가 이 몸에 열이 100도, 102도, 104도까지만 올라가네요. 온몸이 빨갛게 그냥 이렇게 꽃이 피었어요. 놀래가지고 이하를 달려갔습니다. 마나탄 센 빈센트 에머전시룸에 달려갔어요. 뭐 주사 맞고 뭐 약 좀 먹고 왔는데, 또 내려가는 것 같아 다시 올라가 또 갔어요. 에머전시룸에 또. 그렇게 해서 뭐 한 일주일 이상이 치유됐어요. 정확하게 2년 후에 우리 폴이 똑같은 그 열병이 또 몸에 피었습니다. 근데 병원 갈게요, 안 갈게요? 안 가죠. 다 아는데. 일주일만 고생하면 열꽃 피었다가 사라진 거 다 아는데 안 갔어요. 지나갔어요. 왜? 알기 때문에. 모르면 놀래가지고 에머전시를 2번씩 달려갔지만 아니까 갈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역사의 모든 돌아가는 징조를 보아서 역사에 종말이 오고 무서운 환란이 우리 앞에 옵니다. 성경의 이 예언 말고도요, 그냥 이 세계 과학자들이, 유엔 이런 관계자들이 지금 이 세상을 볼 때 끝이 왔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공해 문제, 오존층 파괴, 지구 온난화, 그 다음에 지진 문제, 핵무기 문제. 인간은 극도로 타락하고 거의 끝이 왔어요. 임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양육하여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승리합니다. 네, 승리해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신앙 가지고 끝까지 견디면 주님의 보호, 인도 속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유리바닷가에 서 있는 자들의 찬양의 내용입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처음 한번 읽어서는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한번 더 읽으면 조금 윤곽이 잡혀요.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글을 가지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 뭘까? 뭐 아무리 봐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죠. 아까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말씀 전하면서 얘기했습니다만,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넌 다음에 쫓아온 애굽 군대가 물에 수장되는 모습을 자기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지만, 이들은 그냥 급히 나왔고 쫓아와서 이제 우리는 죽었다 하고, 이제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고 막 원망 불평하다가 물이 가려서 건너갔는데 또 그들이 쫓아오니까 뭐 이제 몇 발짝만 더 하면 이제 죽게 되는데, 물이 그들을 덮어서 그들이 수장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얼마나 놀라운 광경입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애국 군대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아기밭이 아주 눈에 불을 켜고 쫓아왔는데 자기들이 전멸당하는, 그리고 그들은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을 때에 그 정말 그 구원의 그 감격, 이 유리바닷가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지금 그 하나님의 예비지에서 보호받는 그들이 악한 무리들, 그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되어지는 그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유리바닷가에서 승리한 자들의 자격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딱 한 가지예요. 그들이 얼마나 성경을 맺도했느냐,
금식 기도를 몇 번 했느냐, 철야 기도를 몇 번 하고 교회에서 직책을 얼마나 충성스럽게 잘 가면 그게 아니고 딱 한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짐승 우상의 수를 이기고 벗어나야 돼.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지금 쓰기 쉬운 말로 하면 666 짐승표 받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14장에 보면은 그 시온성에서, 그러니까 11장에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한 주의 종들이 이제 14장에서 이렇게 시온산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들의 자격은 이것과는 다릅니다. 그들은 여자들과 이런 거 뭐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15장에 이들과는 달라요. 또 아담 이후에 순교한 많은 초대교회 순교했다, 그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육은 땅에 있고 영만 낙원에가 있다가 주님이 오실 때에 이제 부활체 돼서 공중에 나타날 텐데, 지금 여기서 15장 계시록 15장에서 말하는 이 유리바닷가에 있는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딱 한 가지, 거짓 선지자 미혹에 의해서 적그리스도 그 짐승의 표 받지 않은 그들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1260일 동안 예비처에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고 이제 대환란을 통해서 휴거 직전에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휴거 상태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휴거 상태가 아니고 이전에 갔던 분들은 다 지금 대기 상태고, 이들은 지금 환란을 통과한 사람들, 환란을 통과한 사람들, 짐승표 받지 않는 그 한 가지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짐승표 절대 받으면 안 됩니다. 목사가 앞장서서 짐승표를 받게 한 그 15,000명들은 교회 목사가 있는가 하면, LA에서는 큰 교회 목사님들이 의논해가지고 받아도 된다고 하는데, 그게 짐승표냐? 그게 짐승표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짐승표로 가는 과정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어요. 어쩌면 1900년 전에 요한을 통해서 여기다 계시는 그 말씀 그대로, 아니 좀 딴 데다 하면 안 돼요? 다른 데다 하면 안 돼요. 꼭 여기야만 된대요. 근데 놀랍게도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주의 종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걸 앞장서서 적그리스도에게 아부하면서 그걸 받게 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 목사들이 그걸 하고 있죠.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짐승표 받아서는 안 됩니다. 짐승표 받으면 안 됩니다. 아멘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럼 다시 이렇게 물어볼게요. 짐승표 받아도 됩니까? 안 받아야 합니까? 안 받아야죠. 짐승표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크게 아멘. 이게 크게 아멘하니까 졸던 사람이 깜짝 깨가지고 짐승표 받아도 됩니까? 그러니까 아멘. 상황을 모르고. 그러면 안 됩니다. 졸면 안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왜?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 주간에 이 지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파이널 사인을 보았습니다. 그게 진짜입니까? 예. 그랬죠. 짐승표 어떻게 하죠? 베르칩 어떻게 하죠? 받지 말아야죠. 제가 한 3년 전인가 그림자 전문학 책 4권을 이렇게 두꺼운 거 4권을 사서 이렇게 훑어봤어요. 근데 그 내용은 저는 한 20년부터 다 아는 겁니다. 다 아는 건데 쭉 보니까 그렇다 했는데, 요 4권을 요약해서 2만 원 책 한 권에 나왔는데, 그게 마지막 신호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간략간략하게 정리되어 있어요. 프리메이슨, 질스윗, 바티칸, UN, WCC, 모든 이 세계 모든 이 덩어리들, 단일 정부 만들기 위해서 그냥 하나로 묶어진 그 덩치들, 그게 폭로된 책입니다. 그게. 간단해요. 조그마한 책이요. 그러나 거기 다 폭로되어 있어요. 그래서 표 받으면 안 된다. 왜? 13장에 보면은 표를 받게 한다, 안 받으면 죽인다, 그 말이 나오고 14장부터 뒤에 5번이나 이 말이 나옵니다. 14장 9절에 보면 이 짐승표 받으면 어떻게 된다겠죠? 지옥 간다. 그게 뭐예요? 영원한 복음의 3번째 내용이라겠죠. 3번째 내용. 제가 영원한 복음을 지난 2주 전인가요? 3주 전인가? 1월 15일 주일에 했는데, 그 영원한 복음의 설교를 듣고 LA에서 장로님한테서 이메일이 왔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복음 요한계시록 말씀 들으니 너무 좋습니다. 목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때가 시급하고 꼭 듣고 알고 오직 예수 마라나타 신앙과 구원의 확신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함을 다짐합니다. 목사님, 다른 목사님들이 선포하지 않는 요한계시록 말씀 선포하니 정말 존경합니다. 선포하시는 이 말씀이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로 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것입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하루에 2번씩 기도합니다. 앞으로 더 집중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교회 성도님들은 영적인 축복을 많이 받는 성도들이십니다. 목사님, 사모님, 자녀들 평안하세요. 사랑합니다. 오직 예수 마라나타 김상규 장로. 예. 저를 위해서 2번씩 기도한다는 말씀, 그리고 저를 사랑한다는 말씀, 참 오랜만에 들어보는 말입니다. 예. 우리 집사람한테 가끔 듣는, 우리 집사람 하루에 몇 번씩 해요, 우리 애들이. 에스터, I love you. 폴, I love you. 메리, I love you. 뭐 수도 없이 합니다. 근데 나에 대해서는 어찌도 한 번 하는 것 같아요. 영원한 복음, 우리 그 웹페이지 들어오면 이게 동영상으로 다 떠 있잖아요. 그걸 듣고 이메일을 목요일날 25일날 보내왔네요. 제가 지금 이 계시록 강의를 하고 있으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물론 위험합니다. 좀 긴장되고 조심합니다. 왜? 제가 나도 모르게 말이 막 나가니까. 그러나 이 말씀을 깨닫고 정리하고 이 말씀을 전하는 기쁨이 저 안에 있어요. 어쩌다가 이 말씀을 접하게 되고 지난 19년 동안 이 말씀을 집중적으로 보고 또 보고 한 거의 480독 지금 했습니다. 하고 500독을 채우지는 못하고 있는데 이제 곧 채워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가서 강의하고 선교지 가서 강의하고 기회만 있으면 이 말씀을 전하면서 또 정리되고 또 정리되고 요즘에도 지금 계속 한 대여섯 권의 책을 먹고 정리합니다. 한 말씀이라도 서로 걔네들이 다른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이게 맞나 씨름을 하면서 말씀을 보는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저 스스로 기도하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기도 부탁하는 것이 그겁니다. 정말 이 1장 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의 종들에게 주셨는데 내가 그 말씀을 받았다는 거죠. 제가 그렇게 좀 믿습니다. 그리고 1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7별을 붙잡고 계세요. 오른손에. 계시록의 4대 비밀, 첫째 비밀이 주의 종이거든요. 마지막 추수의 종들.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죠. 하나님의 비밀. 이게 정말 비밀입니다. 비밀이면서 여기 계시록이라는 말은 비밀을 벗긴다는 말이에요. 감춰졌던 비밀이 벗겨졌다는 책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과 영적인 눈이 열리면 보여진 책이요. 전혀 안 보이는 책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안 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죠. 10장 9절 11절 이 말씀을 먹어버려라.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그 말씀 내가 늘 확인하고 있고 11장에 가보면 이 말씀 가지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를 청량하고 마당난 받는 자를 청량하라. 제가 이 말씀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교회생활 평생 같이 하는데 거기 안에 알곡 신자가 있고 가라지 신자가 함께 거기 있는데 이 말씀으로 이 영원한 복음, 이 계시록 작은 책의 말씀으로 그들을 청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3년 복음 전하다가 순교합니다. 다 죽어요. 3일 반 후에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나요. 부활합니다. 승천합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그 모습 그대로. 그리고 그들이 14장에 가니까 시온산에서 어린 양과 함께 찬양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 대열에 끼고 싶은 거예요. 그 대열. 병으로 교통사고로가 아니라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는 것이 제 꿈입니다. 복음 전하다. 왜? 제가 많이 남았다면 이제 나이가 차서 그냥 가죠. 그러나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2가지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 2가지만 남았어요. 지금 이 성경에 예언된 모든 징조 중 2가지만 남았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적그리스도의 등장입니다. 근데 곧 등장해요. 작업은 다 됐어요. 세계 단일 정부가 좀 만들어져 가고 있고 그 슈퍼맨 적그리스도 등장합니다. 지금 세상에 모든 평화를 컨트롤서는 아무도 없어요.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등장해요. 곧입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서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할 성전이 있어야 하는 성전이 없잖아요. 근데 성전을 지차고 2009년부터 모슬렘의 지도자가 유대인 지도자 세 사람을 터키에 불러다가 모아놓고 의논해서 기독교, 유대교, 무슬림이 같이 성전 지차고 결정을 했고 그 운동이 벌려지고 차례는 준비됐고 거기서 제사 드릴 예식까지 다 준비되고 옷까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언약궤만 남았어요. 언약궤만 남았는데 지금 모슬렘 성전 헐면 그 밑에 있으리라고 짐작하고 그걸 헐고 지차고 지금 이 얘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Very soon. Very soon. 자, 이런 내용들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를 향해서 이 말씀을 좀 담대하게 전합니다. 유립바닷가의 선자들이 찬양,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홍해바닷가에서 그 아슬아슬하게 몰사 직전에 살아남은 그들이 얼마나 감격스럽게 노래를 불렀겠어요. 출애굽기 15장에 나와요. 근데 지난 목요일 날 미가서 새벽 강의를 하는데 미가서 6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 아론, 미리암을 보내서 그들을 인도해내서 구원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사고나고 우리가 병들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 다음에 기도하면 도와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앞서 행하시는 분이신 것을 보여요. 근데 그 미리암, 최초의 여선지 미리암이 15장에 보면,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200만 명, 그 구원받은 200만 명을 찬양을 인도하는 모습이 보여요.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목요일 저녁에 여기 권사합창단 지휘자에게 조 집사님, 이 30명 대원들 찬양 지도 참 잘하시는데 이 미리암은요 200만 명의 찬양을 인도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최초의 여선지 미리암. 그런데 마지막 인류 역사에 예언된 마지막 전쟁, 이 대재앙, 이 재앙 앞에서 서서 유리바닷가에서 이 광경을 볼 자들, 그들이 찬양은 검은구를 가지고, 하나님의 검은구를 가지고 찬양한다고 그랬어요. 악기 다룰 줄을 모르는데, 음치인데 doesn't matter. 다 하나님의 찬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찬양의 내용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고 의롭고 참되시다. 그리고 심판자의 위험 앞에 두려워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 있느냐? 영화롭게 하고 오직 주님만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면서 만국이 하나님 앞에 경배할 때가 올 것이를 바라보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요, 이 계시록 15장 이 내용 또는 16장 이 내용은 반드시 속히 될 일입니다. 마땅히 될 일, 결코 속히 될 일, 조금도 오차 없이 이루어질 일이에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연, 월, 일, 시까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과 걱정, 염려 드는 일이 있지만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기쁘게 살아야 돼요. 왜?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데, 주님이 우리를. 초대교회 성도들이 환난을, 복음 전하다가 환난을 당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집회 갔어요. 신문하다가 이렇게 답변하니까 뭐라고 하면서 꾸짖으면서 내보내줬어요. 돌아가서 다른 제자들과 만나서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간절히 기도했더니 성령이 더 강하게 임하는 체험을 또 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 환난은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2세기에 250년 동안 그 선문학교 시대에 당한 그 환난과 비교되지 않는 전무후무한 대환난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엄청난 무서운 환난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찬양은 우주적인 찬송입니다. 천지가 진동할 만한 찬송입니다. 그 찬송을 우리가 부를 때가 옵니다. 언제요? 그 언제인지는 몰라요. 아니 2000년 전부터 이 말을 했는데 아직도 안 왔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오긴 뭐 언제 올지 누가 아느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제가 최근에도 어떤 목사님한테도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너무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계시록 이 4장 이하 이 내용은 역사의 마지막 한 일에 될 일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읽었고 중세도 읽었고 종교개혁시대도 읽었고 지금 모든 세상 사람이 읽었지만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는 언제냐면 마지막 한 일에 될 일이에요. 한 일에.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안 일어났으니까 언제 일어나냐고 빈정되지만 그게 아니라 마지막 한 일에 될 일이에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 그 때가 바로 눈앞에 와 있다는 것을 이 여기에 대한 예언된 징조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부터 똑같은 소리 어디 오나 봐라 어디가 오느냐 하라고 빈정되는 사람은 이걸 몰라서 그래요. 마지막 한 일에 될 일인데 우리가 지금 거기에 거의 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긴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 찬송을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증거장막 성전이 열린다 그랬어요. 이 대환란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유리바닷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때에 증거장막이 열렸다. 예, 증거장막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 열렸다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교육, 심판교육, 언약 모든 것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때가 이제 왔다 그런 의미입니다.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갈라져서 열려졌습니다. 지성소가.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하고 용서받고 사죄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이제 우리가 그리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지성소가 열리고 거기서 먼저 천사가 7 천사가 나옵니다. 7 대접 재앙을 가지고 마지막 재앙을 위해서 나오는 천사들인데 그 천사들의 입은 옷이 특징이 있습니다. 맑고 빛난 세마포를 입었어요. 세마포, 신부의 옷입니다. 계시록 19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어요. 그것은 어떤 왕권, 권위, 어떤 영광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이제 주님 오시면은 이곳에 가서 이렇게 흰옷 세마포를 입고 금띠를 띠고 멜루관을 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과 24장로들과 많은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할 때가 옵니다. 그렇게 온다라고 성경이 얘기했고 그 말씀이 이제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지만 이제는 반복해서 듣고 또 들으니까 이해가 되지고 믿어집니다. 저는 믿어져요. 여러분들도 믿어집니까? 아멘. 예, 아멘. 네 생물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보좌 앞에 네 생물이 있는데 이 네 생물은 천사장들입니다. 천사의 수는 만만천천이라고 5장 11절에 그랬는데 이 천사장 네 사람이 하나님 보좌 옆에서 아무 때고 하시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그 네 생물 그리고 주위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24장로 대표들이 있는 모습인데 진노를 담은 금대접을 주었다. 뭐 사기 그릇이다 대고 양철에다 대고 해도 되는데 금대접이 있다 했다는 말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철저하고 철저한 공의와 진리에 하나님의 조금도 흠이 없는 의로우신 심판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할렐루야가 거기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성기에는 구약 시편의 104편부터 50편까지 23번 나옵니다만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는 거기 없어요. 계시록 19장에만 나옵니다. 4번.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찬양,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찬양이 천사가 2번 해요. 그러니까 그 천사의 할렐루야에 대해서 이 네 생물과 24장로가 아멘 할렐루야로 화답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이제 다스리는 천년왕국이 회복된 그 에덴 동산 나군이 회복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 때문에 할렐루야 그게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이 할렐루야가 우리는 그냥 하는 거지만 그렇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네 생물 그런 역할을 하는 생물입니다. 이 지금 16장에 임하는 이 재앙은요 3번째 화입니다. 계시록 8장 13절에 화가 있으리라. 4번 나팔 끝난 다음에 앞으로 화가 있을 텐데 5번째 나팔, 6번째 나팔 2번 화고 마지막 7번째 나팔 화 그것이 16장의 7 대접재앙이에요. 이것을
계시록 16장 16절은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님 제 이름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하는데 그것을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전무후무한 지진이 일어나서 땅 속에서 이제 용암이 터쳐나와서 이 지구가 완전히 갱신되어집니다. 그리고 낙원이 회복되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이 얼마나 무서울 건가와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무서운 그 환난에서 구원받는 우리의 그 구원의 감격, 그 구원의 그 가치,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리해야 됩니다. 그 무서운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그 가치, 우리가 그런 구원을 받는 자들이에요. 성전에 연기가 가득했다는 말은 불이 악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재앙이 마치기 전까지 그 안에 들어갈 자가 없다. 재앙이 끝난 후에 우리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 재앙 끝나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가득한 그 영원한 나라 천년왕국을 소망하고 끝까지 나중까지 인내하면서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침내 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찬양하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